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뭐든지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세상을 너하느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소망하라 능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의 은혜를 믿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불쌍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오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의 물에 내 마음 즐기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제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앞에 참 밝음이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반드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자 교회에서 어버이일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삶의 기본 도리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삶의 기본 도리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가장 기본 도리를 지키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해서 부모를 공경할 때 오는 복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떠나서 3개월 후에 강야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강야에서 장막을 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곱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제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이 책임져서 열국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창조주시잖아요. 역사의 주권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여호와가 누구냐? 그럼 너희는 내 백성 누구냐? 그럼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리라 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특히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주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니 이제는 그전 애굽에서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노예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노예가 자유의지가 있나요? 없어요. 결정권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주인이 극심한 노동 착취를 해도 아무런 말도 못해요. 우리가 대항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음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먼저 시내산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 정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너희의 몸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 이 산에 올라오지 말라. 이 산에 올라오면 너는 다 죽으리라. 그런 다음에 모세만 올라오게 하는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인간 간의 이 수직적인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주권자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참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참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에도 형상도 만들지 말며 내 이름을 막리로 여기지 말라. 너희의 욕심에 의해서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툭하면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아니 자기 입장에 왜 하나님 왜 걸고 넘어가요? 자기만 정직하면 됐지.
근데 아시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뿐만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 행위에 이어서 심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기의 욕심, 자기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이름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거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죠. 나의 연약함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히 낮아지면서 그들은 충고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거든요. 주님과 만나자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 못해 10계명상은 뭐냐? 인간간의 도리 중에서 가장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은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요. 복. 우리가 5계명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생명을 길게 해준다 그랬어요. 생명을 길게 해준다. 여러분, 사람의 도리 중에 가장 으뜸은 부모 앞에서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녀의 도리가 뭐예요? 부모를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죄를 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오는 축복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무엇이냐? 장수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수한다는 거예요. 천수. 여러분, 천수하기 위해서는요 건강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사고사들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강건하면 80, 뭐 120까지 살지만 어떤 과학자는 이러더라고요. 앞으로 200살까지도 살 수가 있다고. 근데 200살까지는 살려는데 골골하게 200살까지는 살 거예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넷플릭스도 하면서 강강도 하면서. 그렇죠? 근데 돈 한 푼 없이 200살까지는 살 거예요. 하나님은 장수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물질의 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장수한다는 기본 밑바탕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베이스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부모를 경외 여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느냐?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맙시다. 그러니까 우리 28장 1절에 14절 말씀을 지금 읽을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읽으면 이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이 다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믿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심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수라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 여호와의 이름이 너로 인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의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산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여호와의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에스라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의 꾸것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들은 말씀을 떠나 자루나 오늘 지치지 아니하고 다르시를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이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가 어디를 들어가든 나가든지 복을 받으며 나를 고통 속에 있는 적군도 하나님이 패하신다. 할렐루야.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를 패하여 두시고 그를 내 밑에 무릎 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전쟁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준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가 믿음의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 누가 받아야 돼요? 네, 따라서 내가. 왜?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아무개야 너 이렇게 행하라. 그럼 내가 이걸 이대로 해줄게. 이와 같은 일이라. 믿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후로부터 삼국시대 그 다음에 신라 고려 조선 오늘까지 오면서 부모를 잘 섬겼던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의 충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에게 고통을 주다 일반적으로 인간 말종이라는 사람이 있죠. 인간 말종이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삶의 내용을 보면 어때요? 부모를 공경해요? 업신여겨요? 업신여긴다는 건 뭐예요? 부모 말 치지를 안 듣고 부모에게 고통을 가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21장 29절 23절에 보면 신명기 21장 19절 23절에 보면 아버지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권면해도 징계한다는 것은 타른다는 거예요. 권면한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러면 안 돼. 라고 권면할 때에 그 권면을 듣지 않고 계속 부모를 대항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는 부모가 마을 장로에게 가서 내 아들이 이렇습니다 이럴 때 장로들은 그 자녀를 동네 어귀에 끌어 동네 사람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은 무섭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 우리 돌맞아 죽어야 될 인간들이죠. 우리 솔직히 부모 마음 아프게 한 게 많잖아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러더라고요. 어머니와 아버지 노래 부르면 반칙이라고. 네? 왜?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
나오면 눈물이 나요, 안 나요? 아까 우리 강관선 대표기도 하실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래요. 어쨌든 자식은 부모 얘기하면 그냥 울어요. 어제 우리 그 대가리 형제 이제 마지막 새벽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왔고 우리 이전도사 같이 이제 한 30분 이상 기타 치며 찬양도 했는데 제가 그 김강석 씨의 그 노래 어느 60대 부부의 이야기 되게 좋아요. 그 가끔가다 불러요. 그게 뭐냐면 부인을 먼저 보내고 그 부인이 이제 여보 이제 잘 가시게 그거거든요. 그게 되게 눈물 나요. 여보 이제 잘 가시게 마지막 헤어지는 모습이거든. 우리가 부모의 권면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모가 무엇을 자녀에게 권면을 할 때 그 말을 잘 들어야 되느냐?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그 권면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삶이 가장 복된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라, 유명한 사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잘 믿고 주일 성수 잘하고 하나님 앞에 직분 잘 감당하면 하나님 너를 하늘의 별처럼 해처럼 천국의 빛처럼 너를 세워줄 것이니 네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은 그 부모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 하나님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덕목을 가르쳤는데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좀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명언 이 말씀은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이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은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울을 삼으며 내 매개를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집을 문설주에 붙이며 이마에 붙이며 기울을 삼으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누려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그게 생명이니까. 그게 하나님 축복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안 믿으면 통곡자복해야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통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믿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예면 뭐예요? 불안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삶의 가르침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업신여긴다는 건 부모의 가르침을 외면한다는 거거든요. 그 부모가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삶의 도리를 가르치는데 이것을 안 지키는 곧 죄를 여겼다는 죄.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흥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잘 믿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삶을 가르치고 자녀는 부모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증거가 뭐냐면 믿음 생활 잘해서 부모의 마음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어떤 소망? 천국 소망. 그러고요, 여러분 자녀가 힘들 때,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어 없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있어 없어요? 반드시 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축복이 되어주는 거야.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기도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네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갑자기 곤감이 생길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분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 장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일이라도 존경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자녀를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부모님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나 자녀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주님, 내가 내 부모를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 자녀들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장수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자녀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모의 믿음을 물려받고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기도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이 명문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손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만민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을 주는 영적 제사자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